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형제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거룩한 주일,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6.25를 맞이하여서 우리 형제 북한을 생각하고 우리 형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북한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북한이 거리가 뭘까요? 미국이 거리가 뭘까요? 라는 질문의 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히 미국이 훨씬 더 거리가 먼 거리고 미국 가려면 거의 반나절 이상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북한이야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을 향하여서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이 강화된 북한이 갑자기 주일날 새벽에 남침으로 인하여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낙동강까지가 한 달여 만에 전부 다 초토화돼서 이제 마지막 보루인 낙동강에서 마지막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민족의 어떤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유엔군이 파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영화로도 나왔죠.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서울이 드디어 탈환이 됩니다.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점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중국의 인해 전술로 인하여서 다시 또 우리나라가 또다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자, 결국은 53년 7월 27일까지 계속해서 이 중재안을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결국은 우리나라가 휴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 유일한 어떤 남북 간의 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자, 왜 북한을 우리는 가지 못할까?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임에도 북한을 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소포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소포가 뭔가 봤더니 아들이 입었던 옷이 온 거예요. 마음이 또 짠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두 가지의 어떤 서류가 동봉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그 아들에 대한 군대 유의사항 같은 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종이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자에 이 6.25 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시신을 찾아주는 운동을 하고 있대요. 2000년도부터 지금 거의 22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한 11,000 정도의 11,009회 정도의 시신을 발견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가족에게로 돌려보낸 것은 거의 161건밖에 되지 않는데 아직까지도 거의 만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를 못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어디에서 싸우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우리 6.25의 어떤 이 전쟁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가 작금의 현실을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연세를 이렇게 가만히 우리 교족부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6.25를 겪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어느 한 가정에를 또 이렇게 가보니 그분의 잠깐의 말씀 가운데 6.25 때 이 어떤 가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잠깐 들을 수 있었어요. 뭐 말씀으로 했지만 그 당시에 참혹했던 어떤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6.25를 통해서 세상에 죽었던 사람이 인명피해가 무려 450만 명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남한이 200만이 죽었어요. 여러분 북한도 250만이 죽습니다. 거기는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인명피해가 이 정도면 여러가지 어떤 물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 시대를 겪으셨기에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들 마음에 품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 싸운 것도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남북한 간에 같은 말을 쓰는 동족끼리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동일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한 상황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잊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5절입니다.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6절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쭉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사사기 19장을 보시면 그 배경이 자세히 나옵니다. 성경에서 조금 우리가 조금 읽기 민망할 정도의 그런 음란한 사건이 기록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그 기록 사건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자, 이 일로 인하여서 레위 사람이 자신의 죽은 첩을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자신의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을 접하고 난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나쁜 베냐민 지파를 치자.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가서 무찌르자라고 얘기를 하고 결의를 합니다. 17절 본문 말씀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몇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40만 명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6.25를 통하여서 죽었던 자들이 인명이 몇 명 피해를 입었다고요? 450만.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인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딱 집결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를 몰아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과연 몇 명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40만 명이라는 숫자와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는 겨우 해봤자 26,700명밖에 안 돼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 다음 15절 말씀이에요. 그때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몇만 명이요? 26,000명이요. 자, 여러분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700명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40만 명하고 26,700명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배경에는 레위 사람이 당한 놀라웠던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당하고 그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보내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을 치자라는 거예요. 자, 40만 명 대 26,700명이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6.25와 거의 상황이 좀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이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유추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두 가지나 발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베냐민 지파와 동족 간에 싸우려고 40만 명 대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싸우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서 싸우리까? 누가 먼저 갈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가라. 자, 그래서 이제 기브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에 가서 진을 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이스라엘의 40만 군대와 베냐민의 2만의 군대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40만 명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대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만 명, 베냐민 지파는 2만여 명. 그런데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렸어요. 자, 거기서 2만 2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우리가 졌지? 22절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이번에는 웁니다.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이제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형제 베냐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형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건 21절에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는 울면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23절 맨 끝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두 번째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싸움을 또 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실래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만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다고요? 18,000명이 또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40만 명이 이제 베냐민이 나쁜 짓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내가 초토화시키겠다고 40만 명이 딱 모여가지고 그 2만 몇 명 되는 베냐민과 싸우는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져버린 거예요. 2만 2천 명, 18,000명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자,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26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똑같습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뭐 했다고요? 금식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언약궤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자, 28절 중반절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이들의 기도가 바뀝니다. 28절 중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 번이나 패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똑같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는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베냐민 자손을 다 진멸시키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결국은 600명을 제외하고 베냐민 자손이 다 진멸되는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 20장 48절까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이 같은 지파란 말이, 같은 형제란 말이에요. 근데 형제끼리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우리가 6.25를 사변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라 사랑 주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6.25 사변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니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이 6.25 사변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 6.25를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것은, 첫 번째, 6.25 사변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딱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여러분들 뭔가를 불을 지피니까 연기가 나는 거예요. 원인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6.25가 왜 일어났느냐? 정치적으로 많은, 외세적으로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자손의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레위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 뭐하는 자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찬양하는 자손이에요. 근데 레위 자손이 세상에 첩과 더불어서 동침을 하고 그 첩을 세상에 죽이고 그 죽인 시체를 12지파에게 쪼개서 나누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레위 자손이 잘못한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뭐를 먼저 결의합니까? 동족인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치자는 거예요. 원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베냐민 지파가 나쁜 일을 했으니까 베냐민 지파를 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4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18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누가 먼저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원인이 있는데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6.25 사변이 왜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사,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교회사를 한 시간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막 뜨겁게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몇 년도인지? 1907년도에. 여러분들, 그 1907년이라는 그 복음성가도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부흥운동이 어디서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나요? 평양이에요. 평양.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평양을 향해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 평양에서 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시작이 돼가지고 평양의 전 지역이 수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평양은 신앙의 근본이었어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그 북한이 무려 40여 년이 지난 후에 김일성 독재자로 말미암아 공산주의가 돼버린 것. 물론 소련 때문에 그랬던 부분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907년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2007년도에 많은 캠페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던 때에 어떻게 이 북한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원인도 있지만 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독재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독재자로 말미암아서 북한이 지금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한 저 정권이 어서 빨리 무너져야 돼. 무엇으로 무너져야 돼요? 복음으로 무너져야 돼요. 저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북한 이북 선교회를 하는 선교단체와 좀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이기 때문에 아세아 복음화에 대한 어떤 열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저는 많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만 마음문만 열고 귓문을 열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탈북민, 세터민들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 선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지금 북한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이에요. 그렇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북한이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니까요. 잡혀가면 끝이에요. 끝. 거기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큰 소원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만났던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분이 이 모퉁이돌 선교회 선교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면은 자기 뒤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 거예요.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 손가락에 악수를 하면서 손바닥에 악수를 하면서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해가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악수를 하면서 말을 못하겠고 내가 마음 놓고 예수를 믿는 걸 말을 못하겠고 이 손가락을 가지고 악수하면서 십자가를 긋는데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지하에서 이 찬송가를 마음껏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사를 보면서 찬송가를 환하게 이렇게 불빛에서 부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종이에다 써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 그런 많은 정보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면서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6.25 사변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북한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지하에서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1907년에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인들이 어디 갔겠어요?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아직까지도 신앙의 뿌리는 남아서 지금도 지하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도 아직까지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의 혈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전쟁의 야욕이 되어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원인을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율법에 나와 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셨어요. 아까 그 탈북민이 선교사님 앞에 십자가를 그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다. 좀 빨리 좀 얘기 좀 해줘요. 막 다급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당시 율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선생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물어요. 묻기를 마치하냐는 것은 원어를 보니까 다급하게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간음, 보이는 율법, 보이는 행동이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자손이 잘못한 게 맞아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잘못한 행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는지 죄의 문제를 언급해야 되지 무조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막 꾸중해 보세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냐? 너 왜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따지고 여러분 책망하고 정죄하면은요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진다니까. 더 반발감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을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 품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몸을 굽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때 뭐라고 썼을까? 아마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쓰면서 그들의 죄 목록을 쓰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갔다. 그 후에 그 여자 한 명만 남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6.25 사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라사랑 주일로 기억할 것은 우리 민족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잘못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6.25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원인이 죄의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사랑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북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에 저물도록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목숨을, 생명을 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음식을 전무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뭐를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그전에는 뭐를 했어요? 오로지 동족 베냐민 자손을 어떻게든 쳐 죽일 것 같고 40만 명이 눈에 혈안이 돼갖고 그놈들 때려 죽이자. 그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 하면서 베냐민 자손을 무찌르는데 혈안이 돼 있던 그들이 이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레위 자손의 잘못된 죄악도 있었다. 그들이 잘못한 것도 있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었다. 그거를 그들이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을 보세요.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아론 손자 엘라살의 아들 누가 그 앞에 모시고 서 있었다고요?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서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예배가 뭐고 제사장이 뭐고 금식이 뭐고 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어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졌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치러 가리니까? 우리가 누가 먼저 가리니까? 우리가 가서 분명히 이길 수 있으니? 이런 질문만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 바뀝니다. 28절 맨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제서야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잘못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우리 딱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물론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봉수대 교회 같은 공식적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자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배를 위해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양 100마리의 예화예요. 여러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찾고 다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게 벗과 이웃과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고 하시면서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에요. 여러분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면 그들이 정말로 적화 통일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면 얼마나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이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정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나라로 이어지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고 있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라사랑 주일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6.25 사변을 통하여서 지금도 만천구의 시신이 지금 누구의 가족인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 보내는 통지서에는 혹시 여러분들의 어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외가 쪽도 다 그 집 가운데 가족이 있으면 6.25 때 참전하신 분이 있으면 DNA를 채취하고 싶다는 그 공문이 온 거예요. 100 몇 명밖에 못 돌아갔다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유해들이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은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북한을 위해서 조금 우리가 더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꼭 인터넷 들어가셔서 모퉁이돌 선교회도 좋고 북한 선교회가 참 많습니다. 중국 쪽에도 가보면 지금도 많은 이북 선교회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이 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주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족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서 무조건 치러 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지파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먼저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의 제도가 다시 한번 회복됨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서 하나님 앞에 속히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음으로 통일되고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서 이 나라가 한 형제인 북한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래서 축복된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